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떠나간 인연을 마음에서 놓지 못한 채 매일 밤 그 사람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수록 마음은 텅 비는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미련을 못 버릴까? 그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련이란 사실 희망의 잔재입니다. 이미 끝난 일을 아직 가능하다고 믿고 싶은 마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집착이라 부르셨습니다. 이미 사라진 것, 이미 떠난 사람, 이미 닫힌 문에 매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근원이라 하셨지요.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제 마음은 과거에 묶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타버린 등잔불을 다시 밝히려 하는구나. 이 한마디에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미 꺼진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은 불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연기를 내는 일임을 깨달았지요.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때의 나입니다. 그때 웃던 나, 그때 사랑받던 나, 그때 인정받던 나. 그 모습을 되찾고 싶어 미련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묶어두는 겁니다. 그러나 인연이란 바람과 같습니다. 잡으려 하면 흩어지고 열어두면 스스로 흐릅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맡기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비롯된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도 바뀐다. 미련이란 생각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그림자를 쫓는 동안 진짜 빛은 우리 곁을 지나갑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지요.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깨달음이 상처를 치유한다. 시간은 흘러도 집착을 놓지 않으면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손에 불타는 숯을 쥐고 있구나. 왜 놓지 않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이 불이 식으면 따뜻함을 얻을까 해서요. 노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불은 그대가 놓을 때에만 식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미련은 따뜻함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손을 서서히 태우는 불덩이입니다. 놓는 순간 비로소 식고 식은 자리에 새로운 꽃이 핍니다. 그러나 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놓으려는 순간 마음은 더 세게 쥐어버립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라짐에 대한 두려움, 이름에 대한 불안 때문이죠. 하지만 부처님은 그 두려움 속에 진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 변화를 거부하지 말라. 변화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흐름과 하나가 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떠나간 인연이 남아 계십니까? 이미 끝난 일인데도 자꾸 마음을 되새김질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처님의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지나간 일에 슬퍼하지 말라. 오지 않은 일에 미리 근심하지 말라. 현재의 일에 마음을 모아라. 지금 이 순간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찰나마다 지금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사람에게 미련은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미련은 과거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 둘이 만날 수 없기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이 괴로움을 이해하면 놓음은 저절로 옵니다. 놓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단지 내가 쥐고 있음을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그 알아차림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 순간 손의 힘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미련이란 마음의 그늘 속에서 자라납니다. 눈으로는 이미 끝난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지요. 이 모순이 괴로움을 낳습니다. 부처님은 그 마음의 뿌리를 탐진치, 즉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미련은 탐과 치가 얽힌 상태입니다. 더 가지려는 욕망과
이미 지나간 것을 놓지 못하는 무명이 한데 얽힌 것이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왜 저는 잃은 것을 계속 떠올리며 괴로워합니까? 부처님은 한 잔의 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직도 그 물에 비친 그림자를 진짜라고 믿는구나. 우리는 그 그림자를 사랑합니다. 그림자는 현실보다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 가려진 고통은 사라지고 좋았던 조각들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미련을 사랑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환상입니다. 탐욕은 무엇인가를 더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고, 무명은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라는 착각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사람은 이미 떠난 것에도 손을 뻗습니다. 이것이 미련의 뿌리입니다. 한 노승은 말했습니다. 미련은 어제의 그림자를 오늘의 태양으로 착각하는 마음이다. 얼마나 정확한 말입니까? 우리는 그 그림자를 따라가며 하루를 태웁니다. 그러나 아무리 쫓아도 그림자는 잡히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구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거기엔 자기 상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그 사람은 내 곁에 있어야 한다. 그 일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했다. 이런 생각들이 하나의 자아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자아상이 깨질 때 사람은 불안을 느낍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아상이라 하셨습니다. 즉,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는 마음이지요. 하지만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집니다. 나조차도 찰나마다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변하는 흐름 속에서 고정된 나를 붙잡으려 합니다. 그 순간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미련은 결국 나를 붙잡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때의 나, 그 관계 속의 나, 그때 웃던 나, 그 나를 잃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떠난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나를 찾는다면 그대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련을 놓기 위해서는 나라는 집착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부족한가? 그 일이 잘못되면 나는 실패자인가? 이 물음들을 마음속에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미련의 실체가 조금씩 허물어질 것입니다. 한 신도가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미련을 버리면 너무 허전하지 않을까요?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허전함이 바로 자유의 첫 숨이네. 허전함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새 공간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허전함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미련으로 그 자리를 채웁니다. 이 미련이 또 다른 미련을 낳고 끝없는 바퀴처럼 돌지요. 이것이 업의 순환입니다. 부처님은 이 순환을 멈추는 길을 즉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 마음이 스스로 놓입니다.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괴롭힌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장면, 한마디 말이 계속 떠오른다면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단지 바라보세요. 이것이 내 마음의 작용이구나. 그렇게 바라볼 때 미련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통찰의 노음입니다. 놓으려는 노력보다 알아차림이 앞서야 합니다. 그 알아차림은 지혜의 씨앗이 되어 언젠가 자연스러운 노음을 불러옵니다. 미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표정과 말투, 심지어는 걸음걸이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놓지 못한 마음은 결국 삶의 모든 자리에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사람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이제는 다 잊었지? 라고 물으면 그녀는 웃으며 물론이지라고 답했지만 밤이 되면 그 사람이 남기고 간 셔츠 한 벌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녀의 미련은 단지 사랑의 잔재가 아니었습니다. 왜 나는 버림받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 그녀는 과거의 방안을 계속 헤매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놓인 자리를 인정하지 못한 채 그때의 장면을 수없이 되돌려보는 것이죠. 부처님은 이 마음을 망상이라 부르셨습니다. 즉, 이미 사라진 일을 계속해서 재생하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그 습관은 현실을 가려버립니다. 그녀는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봄이 피어도 그녀의 마음은 아직 겨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미련은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자식에게도 친구에게도 우리는 과거의 인연을 잣대로 삼아 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했지. 그러니 지금 이 사람도 결국 그럴 거야.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리면 새로운 인연은 자라지 못합니다. 한 노승은 말했습니다. 미련은 닫힌 마음의 울타리다. 그 울타리 안에서는 꽃이 피지 않는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잡는 동안 세상은 이미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러나 미련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지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친구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일 이후 그는 늘 말했습니다. 사람은 믿으면 안 돼. 그 말은 그를 지키는 방패 같았지만 사실은 그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벽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어느 날 저를 찾아온 그 노인에게 한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아직도 그 사람을 미워합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대는 아직도 그 사람의 종으로 살고 있구나. 노인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붙잡고 있던 건 분노가 아니라 속박이었습니다. 미련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묶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사랑이든 분노든 결국 그것은 우리를 그 일에 종속시키는 족쇄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속박, 즉 엇박이라 합니다. 놓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새로운 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한 여인은 말했습니다. 그 일을 잊지 못하겠어요. 잊으면 내가 진 것 같아요. 그 마음 또한 이해됩니다. 사람은 억울함을 통해 자존을 지키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자가 이긴다 함은 침묵으로 업을 끊느니다. 진짜 승리는 되갚음이 아니라 그 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녀는 어느 날 절에서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내 마음속에서만 살고 있구나.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붙잡아야만 내 존재가 유지될 줄 알았던 그 마음이 사라져도 된다는 걸 깨달았던 것이죠. 그날 이후 그녀는 그 셔츠를 정성껏 개어 누군가에게 선물로 보냈다고 합니다. 노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던 무언가를 이제는 괜찮다고 인정하는 데서 옵니다. 그 인정이 곧 자비입니다. 그 자비가 자신에게 흘러들 때 비로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길이 열립니다. 이렇듯 미련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만나는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완전히 놓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서두르지 말라. 물은 흘러야 맑아지고 마음은 비워야 평안하다. 비워진 마음은 처음엔 낯섭니다. 마치 오래 살던 집을 비우고 나온 사람처럼 허공이 너무 넓어서 어지럽고 조용함이 너무 커서 외롭지요.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어있음이 곧 충만함이다. 이 말은 단순한 역설이 아닙니다. 진짜 충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뜻이죠.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일에 실패하고 사람에게 배신당해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다며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텅 빈 껍데기 같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처음으로 진짜 그대와 만난 것이다. 텅 빈 마음은 결핍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 자리는 조용하지만 살아 있습니다. 감정이 지나가고 생각이 흘러가고 인연이 오고 가도 그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소유의 자유라 부릅니다. 가지지 않으니 잃을 것이 없고 잃을 것이 없으니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면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만 그 변화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저 흐르는 대로 두는 법을 알게 되지요. 한 수행승이 산길을 걷다가 거센 비바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는 젖은 옷을 바라보다가 문득 웃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 비가 내리면 비를 맞고 해가 뜨면 해를 받는 그 단순한 태도, 그것이 바로 노음에서 오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미련을 놓지 못했던 이유는 언제나 미래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놓으면 나는 불행해질 거야. 저 사람 없으면 나는 외로워질 거야. 하지만 놀랍게도 놓고 나면 그 자리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평안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와의 화해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고 저를 찾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스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다지요. 그대는 잃은 것이 아니라 내려놓게 된 것이다. 그 말은 그의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는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고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말합니다. 그때 놓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겁니다. 비워진 자리에 새 생명이 자랍니다. 그건 돈이나 명예, 관계가 아니라 마음의 투명함입니다. 그 투명한 마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과거의 기억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의 숨결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이 마음을 불교에서는 평상심이라 합니다. 특별한 수행도 거창한 깨달음도 아닙니다. 밥을 지을 때 밥을 짓고 걸을 때 걷고 듣는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마음입니다. 그 평상심이 깊어질수록 놓는 것은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놓음은 단절이 아닙니다. 그건 흐름 속의 순환입니다. 나무가 낙엽을 떨어뜨리는 것은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새 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 마음도 같습니다. 비워야만 새 인연이 자랍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마음을 그릇처럼 써라. 채워질 때는 감사하고 비워질 때는 쉬어라. 그 단순한 말 속에 노음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마음이 허전하신가요? 그 허전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새로운 평안을 맞이하기 전에 침묵일 뿐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은 스스로를 치유합니다. 삶에서 놓음은 생각보다 작고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거창한 결심도 단번에 깨달음도 아닙니다. 그저 어느 날 이제 그만해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스스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했지만 사회에 나와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사업도 결혼도 모두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밤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간절했지만 그 간절함 속에는 이래야 한다는 집착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절마당을 쓸던 스님이 그 어머니를 보고 물었습니다. 보살님, 아드님을 위해 무엇을 빌고 계십니까? 우리 아들이 성공하게 해달라 빕니다. 스님은 빗자루를 멈추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기도는 아들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머니 마음의 불안을 덜기 위한 것입니까? 그 말에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부처님, 우리 아들이 자기 마음의 평안을 찾게 해주세요.
그 순간부터 신기하게도 그녀의 표정에는 편안함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노음이었습니다. 노음은 단지 손을 털고 떠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관점의 전환입니다. 이 일이 되어야 행복하다가 아니라 이 일이 어떻게 되든 괜찮다로 바뀌는 것. 그때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또 한 사람,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퇴직을 앞두고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 쓸모가 없구나. 그는 술에 의지하며 자신을 탓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절의 마당에서 한 스님이 낙엽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스님, 저 낙엽은 왜 태우십니까? 다시 흙이 되기 위함이죠. 그 순간 그는 가만히 불길을 바라보다가 깨달았습니다. 나도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쓸모 없어진 게 아니라 이제 다른 형태로 쓰임을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그 후 그는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지요.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후회 없으세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붙잡지 않으니 모든 게 감사할 뿐입니다. 이처럼 노음은 상실이 아니라 다른 인연으로 이어지는 문입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삶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떨어져도 향기를 남긴다. 떠나간 사람, 끝난 일, 모두 향기처럼 우리 안에 남아 다음 생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연의 법입니다. 노음은 과거를 버리는 일이 아니라 그 인연의 향기를 감사히 맡는 일입니다. 그때의 나도 최선을 다했다. 그 인연도 나를 성장시켰다. 이렇게 마음을 정리할 때 괴로움은 감사로 바뀝니다. 한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내가 나를 용서하는 일이다.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미련의 근원은 결국 자책입니다. 내가 잘못했나, 내가 부족했나. 그 자책이 미련을 키웁니다. 하지만 자신을 용서할 때 그 미련은 더 이상 머물 곳을 잃습니다. 노음의 마지막 단계는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그건 자비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게도 고맙다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인연이 다 소중했음을 알게 됩니다. 노음의 끝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고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성취의 환희도 무언가를 얻었다는 기쁨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감정이 잠든 듯한 짙은 밤하늘 같은 고요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묻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 붙잡을 것도 잃을 것도 없을 때 마음은 처음으로 스스로의 숨소리를 듣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를 열반의 그림자라 하셨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지만 고통이 잠시 멈춘 상태. 그 고요 속에서 사람은 깨닫습니다. 아, 괴로움이 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괴로움을 붙잡지 않는구나. 이 차이는 작지만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예전에는 괴로움이 오면 피하려 했습니다. 이제는 그 괴로움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이것도 지나가겠지. 그 짧은 알아차림이 바로 지혜입니다. 한 스님이 새벽 공양을 마치고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단순한 대답 속에는 삶의 모든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일어나야 할 일을 찾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다. 그 말씀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압니다. 이 고요함의 시간에는 생각이 완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생각이 나를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슬픔이 와도
이건 슬픔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기쁨이 와도 이건 기쁨이구나 하고 바라볼 뿐입니다. 이것이 관심, 마음을 보는 수행입니다. 그 마음의 움직임을 가만히 지켜보면 모든 감정이 파도처럼 일었다가 사라집니다. 그 파도의 밑에는 늘 고요한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련이라 부르던 것들, 그 모든 파도는 결국 이 고요 속으로 흘러갑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몇 해 동안 매일 새벽마다 절에 들렀습니다. 그녀는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언제쯤 이 그리움이 사라질까요? 스님은 차를 따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움을 괴로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녀는 그 말을 오래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당신도 고맙고 나도 고맙다. 그 말을 하던 날 그녀의 눈빛이 환해졌습니다. 그건 눈물이 멈춘 평안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 피어난 평안이었습니다. 이 고요함의 자리는 세상의 소리로는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있음이 전부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면 과거도 미래도 이름조차도 사라집니다. 오직 지금 수만 번, 그 한 호흡 안에 우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억지로 만들려 하면 그 또한 집착이 됩니다. 고요를 얻으려는 순간 고요는 깨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얻으려 하지 말라. 모든 것은 이미 그대 안에 있다. 그 말은 노음의 끝은 무언가를 얻는 자리가 아니라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스스로를 괴롭혀 왔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연민이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자비. 그 자비는 세상과 화해하게 만듭니다. 그때부터 인연은 다툼이 아니라 흐름이 됩니다. 오는 인연을 반기고 가는 인연을 배웅하며 그저 모두가 제자리에 있구나 하는 미소가 남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마음은 묻습니다. 이제 남은 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물음은 욕망의 소리가 아니라 지혜가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고요 속에 머물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그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놓는다는 건 포기나 단념이 아니라 세상이 본래의 질서로 돌아가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이 법을 온전히 받아들인 마음에는 슬픔도 두려움도 분노도 머물지 못합니다. 그 자리는 텅 비었지만 그 비어있음 안에 자비가 피어납니다. 그 자비는 자신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괜찮다. 나는 충분히 애썼다.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그 자비가 밖으로 흘러갑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이해하게 되고 누군가의 냉정함을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붙잡지 못해 괴로워했던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노승이 마지막 제자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남은 생은 감사로 채우게. 그 말의 뜻을 제자는 오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그는 알았습니다. 감사는 노음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요. 감사할 수 있을 때 미련은 머물 곳을 잃습니다. 우리가 놓지 못했던 것들, 그 모든 인연들이 사실은 우리의 수행이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깨우기 위한 인연이었구나. 그 깨달음이 피어날 때 세상은 더 이상 적도 시험도 아닙니다. 그저 배움의 장이 됩니다. 누군가의 냉대도 이별도 실패도 모두 나를 연단한 인연이었음을 알게 되지요. 이제 우리는 그 인연들에게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를 건넬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긴 세월의 미련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비워진 마음은
이제 받는 마음이 됩니다.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떠나가는 인연에는 평화롭게 인사합니다. 그 흐름이 곧 삶이고 그 삶이 바로 수행입니다. 이제 숨을 천천히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내쉬어 보세요. 그 숨결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삶입니다. 숨이 들어올 때 세상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숨이 나갈 때 세상이 내 안에서 나갑니다. 이 단순한 호흡이 바로 노음의 완성입니다. 더 이상 어디로 갈 것도 무엇을 이룰 것도 없습니다. 이미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충분히 도착해 있습니다. 이 고요한 자리에 작은 감사 하나만 남기십시오. 이 삶을 살아있게 해주어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늘의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시 미련이 찾아온다면 그 마음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저 부드럽게 바라보며 속삭이세요. 그래, 내가 또 왔구나. 하지만 이제 나는 괜찮다. 그 순간 미련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닙니다. 그건 연민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설법에서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 깨어 있음이 바로 노음 이후의 삶, 자유로운 삶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 마음에도 작은 평안이 머물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한 번의 호흡이라도 온전히 알아차리며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수행이고 그것이 곧 평안입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